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다니엘서 8장 전체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 8장의 이 환상은 그 내용의 성취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8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룬 그리스 그리고 그 이후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내용과 그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중에 그리스와 메데 혈통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에 대한 그런 정말 긴 역사의 환상입니다. 이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예언은 그 숫염소에게 난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더니 점점 힘이 강성해져서 남과 동으로 세력을 뻗치고 급기야 영광스러운 땅, 이 이스라엘 가리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게까지 크게 뻗어나간다는 그 환상입니다. 정말 그 정확한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던 그때 매일 드리던 제사를 중지당해야 했고요. 또 나아가서 성소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찢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일을 당해야 했던 때가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훼손하는 이런 만행을 6년 넘게 이어갔는데 14절에 나와 있는 2300일 동안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다니엘 8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반응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이 벨사살 왕 3년째였습니다. 아직 메데와 페르시아로 그 나라가 바뀌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여러 날 알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따르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해방이요 가까운 미래가 아닙니다. 너무나 먼 미래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동족이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악이 이기고 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이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다시 현실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안다는 것이 다니엘이나 저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 환상으로 악이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을 내다보았고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입으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알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시대의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전에 동참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한 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또 다니엘과 똑같이 우리는 아직도 악이 이기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의해 사탄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곳저곳에서 지엽적으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 악의 최후가 패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직 이 최후가 임하지 않은 그 현재,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해지는 이 현재를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본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 3년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벨사살 왕 이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이야기를 보면 매일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감사로 채워졌을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알려주신 건 그의 동족들이 오랜 기간 악의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최후 승리는 확실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 어떤 것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궁금한 것은 좀 잠시 뒤로 차치하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소망과 감사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의 모습이 저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직접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것과 같은 환상이 아니죠. 실제로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남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며 확실한 최후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저희들도 다니엘과 같이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그저 신화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아니 어떤 의미에선 수많은 믿는 우상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게끔 하는 이 시대를 최후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저희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악의 승리에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묵히 현실의 삶, 현재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받았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임할 인자와 같은 이 몇 세대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언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런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악이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 현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아직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 동족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현실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미래에 올 승리의 약속을 믿고 현실의 시간을 신실히 살아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망도 없이 믿음도 없이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다니엘과 같이 최후 승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를 드리며
소망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신실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